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일 동안 이제 오늘 우리 저기 포스터에도 붙어 있는 것처럼 성경 인물들과 함께하는 이제 5일 동안에 이렇게 그 또 감사의 여행을 우리가 또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뭐 이렇게 있어서 이번 올해에는 정말 좋은 일이 너무 많았다. 이렇게 내가 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졌다. 취직이 되었다. 뭐 결혼을 하게 되었다. 뭐 자녀를 얻게 되었다.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 뭐 이런 이유들이 있으면, 그런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으면 뭐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다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감사의 어떤 이유들이 있기보다는 사실 내가 뭘 이번에 또 감사해야 되나,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감사했는지 우리가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곱 되돌아봄으로 하나님께 감사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참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는 그 누구보다 열정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던 그 어린 시절의 야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청소년 시기에 집을 떠나 객지 생활을 해야 했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하고 또 자수성가하기까지 험난한 세월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야곱은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게 되었고 아주 다복한 중에 거부가 되었으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야곱은 100점짜리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야곱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100점짜리 상황을 100점짜리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도록 상황을 잘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100점짜리가 아니라 50점도 안 되는 그런 형편없는 사실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간증했던 그런 송치한 집사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했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보면 무엇인가가 술술 풀리고 잘 될 때 이때 신앙적으로 올바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더 힘든 일인지요. 물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영적으로 어떤 황색 그런 경고등이 켜지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우리들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죄 지은 것도 없고 내가 별로 그런 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내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고 또 굉장히 당황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반문해야 되는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오늘 읽었던 이 야곱의 상황,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 신앙적인 침체기에서 이제 다시 회복되는 때가 야곱의 삶에 정말 아주 전환기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베델에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야곱의 인생의 가장 그런 중요한 시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기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나타난 그 시기인데 이때 어떤 사건이 야곱에게 있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피심으로 참으로 은혜를 나누시는 또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야곱이 지금 굉장한 위기 상황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끌려 들어가서 강간하여 욕됨을 당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사건을 알게 된 디나의
그 오빠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들이 심히 노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정착민이 아니라 나그네였기 때문에 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세겜성 주변의 모든 민족들도 다 이 세겜성하고 같은 편이다 보니까 힘이 붙여서 화가 나도 그 분노를 표출하지를 못했습니다. 속으로만 막 끓고 있다가 우리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동생 디나와 세겜을 결혼시키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바로 할례 받은 사람과만 우리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는데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의 남자들도 이제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좋게 여긴 이 세겜성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고 막상 스스로의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자 그 세겜성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그 성을 노략질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제 야곱이 깜짝 놀라서 아주 겁을 먹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뒷배경입니다. 그때 야곱이 그 자식에게 말한 내용이 창세기 34장 30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처한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딸은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하였고 아들들은 파렴치한 살인자의 약탈범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벌집을 쑤시듯이 세겜성의 그 형제처럼 여기는 그 민족들로부터 이제 피해 복수를 당하게 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중동 지방은 어떻습니까? 뭐 조그만 사건만 있어도 아주 그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서로 칼을 갈면서 그렇게 벌떼처럼 일어나는 그런 그 분위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죽었다. 우리는 지금 이거 뭐 복수가 아니라 이제는 이 복수로 인해서 우리는 피해 복수를 당하는데 이제는 우리는 멸절하게 되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그렇다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고 이게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해서 지금 뭐 삼촌 라반한테도 돌아갈 수 없고 뭐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인데 이때 야곱은 여러분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장소 베델로 돌아가는 이 야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야곱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는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제 그 야곱이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되돌아봄으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래서 돌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며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돌아올 때는 이곳에 그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했던 바로 그곳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또 자기의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온 가족과 함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되돌아봄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 야곱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진리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막다른 길, 위기의 상황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먹고 살만해졌는가 싶더니 야곱은 지금 험악한 세월을 겪었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주변 민족들로부터 피해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겠다고 몸부림쳐서 좀 살만해졌는데, 이제는 좀 이제 먹고 살만하구나, 이제는 좀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뭔가 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또다시 맞이한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들로 인해서 그 딸 디나도 그렇죠. 딸 디나도 잘한 일이 없고, 또 아들들도 그런 피해 복수를 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상황,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는 바로 이 상황을 만났을 때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어쩌면 또 그런 상황이 오히려 이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정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시느냐고, 왜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드시느냐고,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되돌아보는 그런 일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돌아봄으로 그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보면, 이때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 속에서 또 다른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감사해야 될 상황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베델로 돌아와서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처럼, 여러분, 이 감사의 자리가 사실은 가만 보니까 야곱이 스스로 결정해서 깨달아서,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래서 온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야곱은 그냥 막 너무 속상하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무서워서 그냥 발만 동동동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아, 너가 서원했던, 나와 약속했던 베델로 돌아오라고, 베델로 와서 제단을 쌓고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것이지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럽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가장 큰 오류 중에 결단하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붙들어야지, 내가 이제 기도해야지, 내가 이제 예배 드려야지 할 때 우리가 그 결단하는 오류 중 하나는 내가 결정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자기의 결정, 자기의 의지로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올해에도 2013년도에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로 5일 동안 시간을 구별하여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좀 삶을 되돌아보도록, 혹시 지금 내 삶이 별로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혹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이 자리에 와서
너가 좀 다시 한번 좀 그동안 바쁘게 살았던 그 삶의 여정을 좀 멈추고서 이제 좀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면서 너가 감사할 거리가 없는지, 내가 정말 너와 함께 했던 이 삶의 여정들을 한번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추수감사절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의 시간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제단,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로 나오신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찬양대도 좀 우리 쓰지 말고 우리 좀 더 우리 기도하는 데 집중하자. 그래서 기왕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새벽제단을 쌓는데 좀 더 기도의 시간을 가지자고 우리가 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이 야곱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순간, 가장 위기의 순간 속에 되돌아봄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심 속에서 여러분이 나오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동안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참으로 회개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면서 자기의 삶 속에서 그동안 너무 무겁게 자기와 함께했던,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민감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적어도 한 15분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제거해야 될 우상은 없는지, 참으로 이 야곱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온 것처럼 그런 은혜가 내 삶에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